우리가 교정선교 하고 있는데 요청하는 곳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그저 이 선교는 히브리서에 갇힌 자를 돌아보라, 갇힌 자를 생각하라,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하반절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믿음, 인정하신 믿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아파서 나온 병자를 향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 사람은 유대 사람도 아니에요.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을 때에 그때 군대 지휘관이에요. 로마의 군대 조직이 가장 큰 6천 명이 군단이고, 우리랑 좀 다른데 지금 현재 우리 군체제랑, 그 다음에 1,000명을 다스리는 천부장, 그 다음에 그 1,000명을 10등분해서 100명씩 다스리는 백부장, 그렇게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이 100명을 다스리는 오늘 백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우리 군대 계급으로 말하면 중대장이라고도 할 수 있죠. 중대장. 그런데 이 로마 군대의 정예 엘리트 중에 엘리트가 이 로마 장교들입니다. 그래서 훈련도 잘 받고,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충성심이 대단하고, 폴리비우스라고 하는 고대 역사가가 남긴 기록을 보면은 백부장은 첫째, 지휘 능력이 있어야 하고, 둘째, 용맹을 떨칠 만해야 되고, 셋째는 책임감에 투철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백부장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이 유대에 주둔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에게 있어서, 로마 사람에게 있어서 종의 개념은 그저 병들어 죽어도 돼요.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예수님께 보내서 우리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장로들이, 유대 장로들이 찾아가 예수님께. 그런데 유대 장로들이 한 얘기 중에 이 백부장은 로마 사람이지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회당도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변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백부장 집을 향해 가는데 백부장이 주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명령만 하십시오. 그래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셨는지,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만한 믿음, 요만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만한 믿음을 만난 적이 없다. 칭찬하셨어요. 그러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길래 예수님이 그처럼 칭찬을 하셨을까? 첫째는 사랑이 충만한 믿음이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도 있고 군기도 대단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사랑과 인정이 넘쳐 흘렀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2절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하찮은 종이지만은 그 종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아꼈다는 거예요. 존중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지휘관, 그 부하들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종까지 사랑하고 말이죠.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책 출판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내용 속에 제가 잊을 수 없는 장군 한 분이 계세요.
조성록 장군이라고 육사 12기생으로 졸업을 하시고 군대에 오신 분인데, 제가 군에 늦게 가서 있을 때 저희 부대 참모장으로 오셨어요. 이제 진급을 앞둔 분이었었는데, 근데 바로 중령 목사님 밑에 바로 제가 있었어요. 병장이. 다른 데는 이 하사관들이 뭐 선임하사라고 그러는데, 우리 체제가 그 부대는 중령 밑에 바로 병장조예요. 따져보면 장이 더 높지만 하여튼 병장이기 때문에 나는 중령 밑에서 하여간 그 기장 목사님 밑에서 참 고생도 많이 했죠. 그런데 참모장님이 영락교회 교인이 오신 거야. 그리고 군정부 보고를 받는데 제가 보고를 다 작성해서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단을 묻고, 그러니까 본인 교단 또 신학대학을 졸업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가끔 주일날 자기 관사에 불러서 같이 밥을 또 먹으라 그러고, 그리고 서울에 반포에 집이 그분인 집인데 내가 잠깐 집에 갈 일 있으니까 내 차 타라고, 그래서 반포에 집에고 나는 선호동 집에 갔다 오라고. 굉장히 사랑을 해 주셨어.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 이분이 다른 부대 장군 돼가지고 떠날 때 눈물이 나더라고. 그러니까 부하를 아주 사랑해 주고, 그러니까 제가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대단한 게 투스타로 제대하고 신학을 다시 공부해서 나중에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서 설교하셨다고. 지금 하늘나라에 가셨지만은, 이런 백부장 같은 믿음, 자기 부하를 사랑하고, 하찮은 이 종까지, 당시에 종까지도 사랑했던 이 백부장, 그 사랑하는 그 마음, 사랑의 그 정신, 이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제가 신창원 씨 아까 얘기했지만은 그 예배 전에 제가 신창원 씨가 면회 와달라 그래서 면회를 했어요. 벌써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 오늘 제가 주보에도 기록했지만 신창원 씨가 전라북도 김제 시골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그 학교에 다니는데 학교에 갔을 때 육생예비 못 냈다고 담임 선생님이 너 같은 놈 학교 오지 말라고. 그때 선생님한테 그 당했던 그 상처가 잊을 수가 없었던 거야, 이 사람에게. 그러면서 나중에 그 신창원의 고백 속에 보면은 그때 선생님이 따뜻하게 내 머리에 한번 쓰다듬어 주었다라면 그 얘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가르치는 자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자를 사랑하고, 이 오늘 백부장이 그 하찮은 종까지도 아파하니까 그 고쳐주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갔던 이 사랑의 정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이만한 믿음은 본 적이 없노라 하신 겁니다. 두 번째 이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이 백부장이 사람들을 보내요. 주님 오시지 마옵소서,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백부장은 주님을 모시기에 자기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신분이 장교고 더군다나 점령군의 지휘관인데 그는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러한 겸손은 자기가 죄인임을 철저히 의식해서 주님 앞에 완전히 낮아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어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백부장은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얼마든지 목에 힘을 줄 수 있는 신분이었지만 그는 겸손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폭포수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나갔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습니다. 그때 고백한 것이 뭐예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의 고백이 고기를 많이 잡은 만선의 축복보다도 더 귀한 축복일 수 있어요. 주님 앞에 자신을 깨닫고 내가 주님 앞에 주인임을 깨닫고, 이게 성도의 출발 아니에요. 오늘 이 백부장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우리도 겸손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어요. 마태복음 8장 7절에 똑같은 기사에 보면 다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말씀을 읽고 사랑하고 그래야 돼요. 제가 예배 끝나고 아까 얘기했지만 신창원이 일 많이 하는데 예배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신창원이가 맨 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무기징역수니까 이제 혼자 따로 이렇게 격리해서 앉게 하는데, 자기가 작사한 찬양을 들으면서 고개를 팍 숙이더라고. 찬양 끝날 때까지 고개를 못 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 찬양은 우리 신창원 형제가 작사한 것인데, 산티아고로 가는 길이 아니라 순례자의 길로 제가 제목을 좀 바꾸고 싶다고. 그리고 끝나고 다가갔는데 글쎄 우리 교회 성경, 수지광성교회 성경이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이게 성경책 큰 글씨 보내달라 해서 제가 우리 교회 성경책을 보내줬는데 성경을 많이 읽은 거야.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좋은 성경이 있는데 얼마나 그 성경을 많이 읽고 있어요? 얼마나 묵상해요?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이 그것이 축복의 길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내가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세상 말을 의지하지 마세요. 때로는 세상 말이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노아가 여러분 방주를 지을 때 세상 말이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이 청청한 하늘에 무슨 비가 내리고, 또 배를 지으려면 바닷가나 강가에 짓지 왜 산에다 짓지? 얼마나 그럴듯한 말입니까, 이론적으로. 그러나 노아가 홍수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말씀에 의지하는 사람은 말씀을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 믿음, 이것을 믿음의 의식화라 그래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믿음의 생활하라 그래요. 말씀의 의식화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변하여 새 사람 되는 체험이고, 그 체험 이후에 주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의지하고 행동으로 옮겨감으로써 믿음의 생활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합해진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백부장이 바로 이런 믿음의 소유자였어요. 여러분, 오늘 백부장의 믿음,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는 이 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우리가 말씀 의지하는 그런 귀한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